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LA 이스턴 라이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희창 목사님께서 나와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는 시몬 안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시고 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되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2008년 저를 LA 지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어느덧 LA에서 사역한 지 16년째가 됐어요. 10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 제가 내린 한 가지 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만났던 사람이 내일 떠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와 있고 계속 될 것 같았던 자리도 순간 바뀌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보이는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상황 가운데 저도 모르게 몸도 마음도 지치고 상처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옆에 변하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었어요. 어느 순간 변하지 않는 것이 내 옆에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했고 구속사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몸이 많이 아팠는데 다 낫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보다 더 힘들고 더 아프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 쏟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환경들, 상황들 날마다 바뀌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구속사의 말씀, 내가 배신하지 않는 한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고 있는 구속사 시리즈 말씀, 각 권을 보면 각 권마다 제목이 있고 주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또 각 권을 관통하는 구속사의 중요한 흐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구속사 시리즈 전권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야노정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면 바로 신의 광야에서 일어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일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광야로 나왔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 애굽을 벗어나서 이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는 그럭저럭 따라왔어요. 그런데 율법의 아버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수십일째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그동안 감추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각자의 신앙관, 각자의 본능이 다 터져 나왔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단순한 우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 당시 이들의 신앙관 자체였어요. 시내 광야에서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했던 이들의 말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영어 버전 NASB로 보면 Your God 그랬죠. 여기서는 소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다른 신을 섬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의 깊은 속 마음을 폭로했어요. 느헤미야 9장 18절 말씀은 똑같은 사건이죠.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뭐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영어 버전을 보시면 Your God, 대문자를 쓰고 있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느헤미야 9장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 섬기고 있는 송아지 신이 다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기적적으로 출애굽시키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날마다 만나로 먹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송아지 신은 구속사 시리즈 8권을 보시면 애굽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인 아피스 신을 가리킵니다. 송아지의 신, 소의 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어떤 신을 섬긴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 모든 신을 다 체험했잖아요. 그 가운데 한 신인 송아지 신, 아피스 신.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애굽의 수많은 신 가운데 송아지 신, 아피스 신이라고 굳게 믿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 1세대의 죄악이었다면 이 죄가 가나안 땅 안에 광야 2세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 대신 이번에는 바알신, 아스라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 가나안에 존재하는 신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나안의 잔존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 그 잔류 세력으로부터 듣고 배운 거예요. 이 바알신은 비의 신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을 줄 몰라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광야 생활 하는 내내 목축일만 해왔어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곡식을 재배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부담이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곳은 애굽과 달라. 애굽에는 물이 많았지. 여기는 물이 부족해. 비가 내려야지만 곡식 재배할 수 있어. 그런데 이곳에서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 신이다. 바알에게 빌어야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어. 이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여기서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누구다? 풍성한 양식을 보장해주는 바알 신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과거에는 금송아지로 바뀌다가 이제 바알 신이 돼버린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는 아세라 신이 있었죠. 다산의 신, 많은 새끼를 주는 자녀의 신이에요. 이번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 자녀가 잘 되길 바래? 아세라 신에게 빌어야지 잘 돼. 하나님이 또 아세라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절대적으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세상 애굽을 뒤로하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 믿고 왔잖아요. 교회 생활 시작했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돈의 유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지갑에, 내 통장에 돈이 두둑히 쌓이면 그때는 하나님이 확실히 있어. 그런데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사라져요. 돈의 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신앙. 어느덧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어서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은 난 한평생 일궈온 내 직장, 내 사업체의 번영만이 내 인생 최고의 목표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내 사업 번창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처럼 믿어요. 어느덧 하나님을 바알 신으로 끌어내려서 믿는 성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도 힘들고 복잡한데 교회 일 신경 쓰기 싫다. 나는 주일 예배 잠깐 드리고 집에 가서 자녀들만 보며 살란다. 교회 오면 머리가 무거운데 집만 가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시집 장가 가고 손주 낳고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내 자녀만 바라보는 사람, 어느덧 하나님을 아세라 신으로 또 변질시켜서 믿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말은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다 말은 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물질의 신으로, 내 직장, 사업체의 신으로, 내 자녀의 신으로 끌어내려서 내 생각의 틀에 가둬놓고 믿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계속 바뀌는 신앙,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 여러 주가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서 금송아지 신을 섬기고
또 가나안 들어와서 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을까요? 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다른 신들을 섬겼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무엇을?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하나님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스스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 생활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신앙. 하나님께 묻긴 물어요.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그럼 구속사 시리즈 10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노정을 통해 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10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 노정 그냥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라?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구성 요소가 무엇입니까? 땅, 백성, 주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죠. 바로 이것은 구약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구속사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내 마음의 땅, 나라는 백성,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나라, 바로 신약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바로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또 마지막 종말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늘 세계가 천국 백성들로 가득 찬 결론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이 결론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해요. 일차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의 성취로 이미 지나갔죠.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졌잖아요. 이제 뭐가만 남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천상의 하나님까지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내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나라? 야, 하늘만 쳐다보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천국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천국 열쇠만 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 천국 간다? 천국을 주신다? 아니에요. 천국 뭐만 주세요? 열쇠만 주십니다.
고백하면 열쇠를 받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뭐냐면 이 열쇠로 잠그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열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했으면 그것이 출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열쇠로 천국문을 여는 신앙의 업적들을 날마다 쌓아가라는 거예요. 잠그지 말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천국 열쇠는 하늘에 있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인 줄 알았는데 천국 열쇠로 땅에서 푸는, 땅에서 여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천국입니까?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될 천국 말하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상의 천국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셔요. 이 땅에서 남 실컷 미워하고 실컷 욕하고, 원로 목사님 표현 빌자면 심통이 벌벌해가지고 늘 마음이 지옥이야.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만 가면 평안해질 거야. 천국만 가면 기쁨이 넘치겠지. 성경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천국 갔다고 해봅시다. 그 천국에 내가 죽도록 미워하고 계속적으로 싫어하고 계속적으로 얼굴 안 보고 이 사람은 절대 천국 못 올 거야. 평생 제껴뒀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 순간 그 천국이 얼마나 어색하시겠습니까? 진정한 평안이 임합니까? 아, 내가 명색이 천국 백성 됐는데, 천국 왔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와서 풀어 말어, 그럴 거예요? 천국 가서?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먼저 다 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상황이 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천상의 천국문도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이루지 못하고 점프해서 천상의 천국 가겠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알겠는데 내 마음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땅 이미 있어요? 나라는 백성 이미 존재합니다. 무엇이 가장 힘든 것일까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 이것이 가장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1권에서 배운 내용, 참 동행이 무엇입니까? 에녹을 통해 배울 수 있죠. 히브리어 이트할레크의 동행. 어떤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뒤를 바짝 뒤쫓는 동행 아닙니까? 그 동행하다가 영생 변화를 얻어서 천국 들어갔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대등한 동행, 불합격이에요. 바짝 뒤를 쫓는 동행,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동행이에요. 늘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앞서서 그 뒤를 바짝 쫓아가는 동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행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까? 내 계획이 앞서지 않아요? 내 감정이 앞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신앙 고백으로 받은 천국 열쇠로 내 마음속 천국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의 천국문도 잠겨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이루어지면 내 마음속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천상의 천국문도 열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좁혀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서 완성되어야 할 하나님의 주권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의 100% 순수한 직접 통치가 내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바람이 1%로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순수한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헷불 언약을 근거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허락하신 통치 체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정복 16년 후에 가장 먼저 주신 통치 체제가 뭐였어요? 화면만 보지 마세요. 화면 안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허락하신 통치 체제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통치 체제였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사들을 대리 통치자로 세운 사사시대 아닙니까? 당시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인간 왕을 두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사사라는 제도를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바로 왕의 자리를 비워놓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들을 직접 통치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구속사 시리즈 3권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히브리어 쇼페팀 사사를 이렇게 해석하셨죠. 다스리는 자, 재판관, 특별히 중재자라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사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재자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 즉 하나님이 직접 이들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직접 세우시겠다는 것이 사사 제도를 통해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직접 통치를 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약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 프로젝트가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도 왕의 자리에 무언가 채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 자리는 누구만 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이상적인 통치체제 사사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말았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실제 인간왕이 없었잖아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던 사사기 17장 6절은 이게 아닙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앞엔 똑같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왜? 하나님이 왕을 안 두셨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 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고자 하셨던 진짜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실제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비워두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각자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스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이 나눠 가져버렸어요. 최고로 이상적인 사사시대가 최악의 죄악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비로소 이루어 드렸습니다. 막판에 회복됐어요. 막판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사사시대, 인간 사사들은 중재 역할만 하고 나를 왕으로 끌어들여 이 일을 누가 이루었다? 사무엘이 이룬 거예요. 마지막 사사가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사시대 말기의 배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잦은 침공을 했다는 것이 특이한 배경이에요. 다른 여러 민족 가운데 하필 블레셋이 사사시대 말기에 자주 침공했다. 블레셋은요, 다른 이방 민족과 좀 다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이었다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가나안 땅 깊숙이 박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이에요. 스바냐 2장 5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블레셋 사람의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은 가나안 칠족 속의 땅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칠족 속 거의 전부를 전멸시켰습니다. 그 민족의 이름은 사라졌어요. 잔존 세력은 있지만, 하지만 블레셋은 희한하게도 나라 이름 그대로 건재했습니다. 한 족속으로 남아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이 된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사단 마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블레셋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림 보시면 가나안 동쪽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 바다, 밑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 바다. 동쪽 경계죠? 성경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많이 괴롭힌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산 거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엇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어서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한 가운데 깊숙이 박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눈 팔 때마다 블레셋을 일으켜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블레셋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이루어야 하는 영적 사사시대를 망치는 주범이 어디 있다?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세요. 주범은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의 영적 블레셋을 내가 누르고 퇴치하지 못한 나의 문제예요.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20년 간격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블레셋 족속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난 첫 번째 전투가 뭡니까? 아벡 전투. 또 두 번째 전투가 미스바 전투죠. 20년 간격으로 일어났어요. 아벡 전투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법궤까지 빼앗기고 비참하게 졌다면 20년 후에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난 미스바 전투에서는 대승합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블레셋 대적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바로 각 전투가 일어난 동기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아벡 전투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리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시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재물 막 꺼내서 먹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그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말아요. 한마디로 온 가족이 신앙의 리더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어요. 그 엘리 가문을 저주하려고 일으키신 전투가 아벡 전투입니다. 동기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동기가 심판이니 당연히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죠. 반면 미스바 전투는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킨 사무엘이 사사로 리더로 있을 때였어요. 그렇다면 이 미스바 전투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침공한 전투가 미스바 전투입니다. 한 가지 고민되죠. 회개하고 금식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안 쳐들어와야 정상인 것 같은데 영적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뭡니까? 미스바 대각성 회개 운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미스바 전투의 동기였다고요. 이 전투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죠. 금식과 회개 운동,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에 일어난 전투였기에 이 전투는 승리한 것입니다. 이 아벡 전투와 미스바 전투, 바로 오늘날 각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둠과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결과는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장소 똑같습니다. 블레셋 대적 똑같아요. 현재 우리도 지금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있죠. 교회적으로 끔찍한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각자의 가정에서도, 각자의 일터에, 각자의 삶의 현장마다 전투의 연속이, 영적 블레셋 사단 마귀가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내 삶을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투들, 그럼 아벡 전투입니까? 아니면 미스바 전투입니까? 무슨 전투요?
믿음으로 크게 말하세요. 미스바 전투.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전투의 전쟁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장수도 똑같습니다. 대적도 똑같아요. 근데 언제 이기고 언제 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싸움의 전권을 드리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스바 전투처럼 싸우면 이길 줄 믿습니다. 이들이 한 게 뭐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회개했어요. 함께 금식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 싸움의 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싸우면 집니다. 아벡 전투 보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까지 전쟁터로 모셔왔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 당시 최고의 전략이었어요. 최고의 전술이에요. 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법궤를 모시고 왔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쟁터로 끌고 온 거예요. 얼마나 멋진 전술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뛰어난 전술인지 적군들도 놀랐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보고 벌벌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우린 이제 졌다 그랬어요. 목숨 걸고 싸우자 저들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질 줄 알고 싸웠는데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졌어요. 성도 여러분, 내 상황, 내 형편에 따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더한 자신만의 하나님이 생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 마음대로 잘려져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한 하나님, 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하나로 모을 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에베네셀 대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에베네셀의 승리 후에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의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야 돼요. 우리가 전략, 전술 세워야 됩니다. 하다 보면 안건 A가 나올 때가 있고 B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A를 선택해서 지고 B를 선택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동기를 먼저 회개에 맞추고 금식에 맞추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에 맞출 때 우리가 A를 선택해도 이기고 B를 선택해도 이기고 C를, D를 선택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전투, 그 전투가 우리의 회개, 우리의 금식,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셔서 일어나는 미스바 전투, 에베네셀 전투가 될 때 이 싸움은 이제 단번에 완전히 철저하게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은 슬프지만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의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흔든 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키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 땅뿐 아니라 하늘의 영역까지 진동시킵니다. 이 땅에 그 어디에도 안전한 지대는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마지막 때는 땅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킬 것이다. 하늘의 영역, 신앙의 영역도 흔들린대요.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10권에서 배웠죠. 모든 일들이 100%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이 환난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키를 세게 흔드실 때 구멍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내 믿음의 굴길을 굵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직접 통치하시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전권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마음만 변치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진동이 멈추고 천상의 천국문도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회개의 눈물로 하나 되는 미스바 대각성 회개 운동이 되셔서 다시는 어둠의 권세가 공격해오지 못하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영원히 이곳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에 복 주신 거룩한 주일 삼부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번 하계 대성회를 통해 받은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2024년도 남은 하반기를 더욱 힘차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모두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 모든 걱정,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 내 삶의 전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에게 닥친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주시고 직접 다스려 주시고 직접 해결해 주시어서 이곳 평강 제1동산 안에서 최고의 평강, 최고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든 전쟁들이 미스바 전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전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